함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분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감찰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얘기죠. 삶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적합하고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될 때까지 관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오롯이 드러낼 때까지 역동적으로 간섭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인격은 모났죠. 찌그러졌죠. 날카롭죠. 예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당신의 창세전 작정, 그 뜻, 의지, 계획, 목적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야말로 치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치밀하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는 위대한 변형의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불멸의 옷을 입죠?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불사의 옷을 입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세상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불멸의 옷을 입고 불사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게 환영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당신처럼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내모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죄 속에서 건져내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만 되면 죄와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호흡하는 모든 순간은 물론 호흡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 영원히 이어지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물론 이 세상을 끝나고 영원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이 은혜와 축복만큼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면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이 믿음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 이 축복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분리하셨습니다. 공허로부터 법칙을 분리하셨습니다. 깊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대기권을 가리키는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 곧 하나님 나라와 궁창 아래의 물 곧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이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 하늘과 이 세상을 나누셨다고 하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가인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셋의 혈통을 분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소굴, 마굴이라고 할 수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사실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잖아요. 악의 소굴, 마굴이었잖아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거잖아요. 분리해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성민 이스라엘을 구별해내셨는데 그들이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신약시대는 성도라 불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 분리되어 구별되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라는 사도의 외침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리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곧 나곧 죄입니다. 우리가 죄입니다. 죄가 원입니다. 지극히 죄 친화적입니다. 죄의 경향이 농후합니다. 죄만 보면 눈에 쌍불을 켜고 쫓아가기 바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은 충만수죠. 근데 그 유대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그들이 우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거기다 분리는 악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악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향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떼어놓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분리를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완전히 분리하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한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였던 분이 자신을 분리해내심으로 그 분리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해내시고 하나님과 연합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우리 사이에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간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조와 관련해서 세 번째 드러난 하나님의 창세는 작정은 바다와 육지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다 여호와의 것,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 땅을 그 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바다를 땅의 기초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로부터 육지를 나누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땅을 주춧돌 위에 든든히 세우시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깊은 물로 땅을 입히셨더니 산꼭대기까지 덮은 물결은 꾸짖으시는 일갈의 움찔 물러나고 천둥 같은 당신 목소리에 주랭랑칩니다. 물들은 산을 넘고 골짜기로 내려가 당신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흘렀습니다. 당신께서는 금을 그어 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러나라 하시니까 물러나고 거기에 무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바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상입니다. 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육지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육지입니다. 바다가 물러가자 육지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죄와 허물이 물러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키셨다.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성민 이스라엘은 마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넘쳐흐르고 있었던 홍해와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집트 쪽에서 볼 때는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이지만, 요단강에 빠져 죽는 모습이지만, 광야 쪽에서 볼 때는, 또는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마른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입니다. 올라오는 모습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 작정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재창조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수장시켜 버리시고 다시 건져내신 분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홍해는, 요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장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홍해에서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이고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자아가 죽고 영적 자아가 살아나야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참 감사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고 하나님 나라죠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속에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육적 자아를 죽여버리고 영적 자아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꼭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이고 하나님의 60년, 70년, 80년 또는 100년 정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지가 바다가 될 수 없고 바다가 육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바다를 메꾸는 그런 일을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침식을 통해서 땅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다를 메꿔가지고 땅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성경적 논리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인간의 욕심이죠. 땅을 조금이라도 넓혀보려는 인간의 욕심이겠죠.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었다라는 증거대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바다를 볼 수 없습니다. 바다는 세상이니까, 허물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바다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는 정확하게 29대 70%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는 정확하게 29%대 71%입니다. 이 비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소, 산소, 그 밖의 기체들이 정확한 비율로 대기를 채우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변화라도 있게 된다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바다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지구는 수증기로 채워집니다. 습지로 변합니다. 어디를 가도 습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수증기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구는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수도 없이 많은 회의와 실험과 실패 등을 반복해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지구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바다가 몇 프로, 땅이 몇 프로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드디어 79%대 21% 결정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자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와도 좋지만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너의 도도한 물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해수욕장 가게 되면 큰 파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그 얕은 그 모래사장을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일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죠. 막으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되게 하시는 것도 좋게 하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도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열어주시는 게 좋은 거고 막으시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다 좋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과 대기와 육지와 바다가 마련되었습니다. 드디어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과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묘합니다. 위대합니다. 섬세합니다.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역시 오묘합니다. 위대합니다. 섬세합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신의 고백은 그야말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시냐 이거죠.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아멘. 칭하시고는 선언하다, 공포하다 등의 뜻입니다. 주권과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정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생명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소유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이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일반 대중은 물론 귀족들까지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반면 황제와 황후는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될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황후가 자신을 추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황후와 황제가 핍박하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다 여호와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지켜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압수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라는 욥의 고백을 기억하며 이겨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의 소유 전부가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을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다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세례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다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혹독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없어질 때 안타까워하는 이거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어지면 기뻐요. 내게 많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기쁘겠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 조진할지라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해 주시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육지와 바다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 의도, 계획,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승인하실 정도로 존재의 목적에 합당했습니다. 존재 목적에 적합했습니다. 환희로 충만한 기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아 라고 하는 환희, 기쁨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작정했는데 작정은 그대로 드러났어.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손수 만드신 것 여호와의 기쁨 되소서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당신의 창세된 작정대로 존재할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뭐라고요? 존재할 때요. 일할 때가 아닙니다. 봉사할 때가 아닙니다. 수고할 때가 아닙니다. 땀 흘려서 섬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희생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존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얘기죠. 영광 받으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웠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그 영광은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그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존재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단 말이죠.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정말로 좋아요. 그러면 어떤 소원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존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편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반면 세 번째 날에는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기 좋았더라. 12절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죠? 두 번이나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날 창조된 하늘과 대기, 세 번째 날 창조된 육지와 바다를 하나의 틀 또는 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늘도 틀이고 대기도 틀이고 육지도 틀이고 바다도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의 틀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과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대기는 대기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생물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육지와 바다가 창조된 후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늘과 대기, 육지, 바다는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불특정의 사람들과 환경들과 조건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라고 좋아하면서 그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한숨을 쏟아내게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한숨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픔과 슬픔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들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 안성맞춤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서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 있다고 너무 좋아하거나 싫은 사람들만 있다고 슬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환경들입니다. 조건들입니다. 한 가지도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너는 더 이상 상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버리고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거부하고 외면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사람을 끊지는 말아야 돼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힘든 일을 얘기할 때 하나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편에서 사람을 끊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이 보기 좋도록 세심하게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로부터 분리한 육지를 향해 온갖 종류의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대로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시면 거룩함을, 믿음을 요구하시면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시면 순종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면 희생과 헌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존재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존재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고 원하시는 것을 내놓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삶의 특징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성향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은혜 안에서는 되더란 말이죠. 순간순간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소수의 종류라기보다는 독특하게 구별된 종을 가리킵니다. 생물학적 변천 과정을 통해서 저급한 종으로부터 고등한 종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종 사이의 상태 변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원숭이였는데 그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다 발전을 위한 저급한 종이 아니라 완성된 종으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날 하늘과 대기,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종이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생물군들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육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다는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육지는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합쳐지던 날 인류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가장 거룩한 종교 집단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세속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누리고 있던 온갖 기득권은 물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무려 7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보는 것만으로도 환호성이 터져나올 만큼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은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죄와 우리가 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 살려고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먹고 먹히는 살려고 현장이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꿈과 미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근본이 뿌리째 뽑히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곧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과 하나로 합쳐지는 날 무조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외치시며 또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재창조는 완벽한 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분리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분리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은 강력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모습, 옛 구습에 따른 세속적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습, 모든 유혹과 충동 등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의 권세가 미치는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비록 죄를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만 다가옵니까? 아니죠. 죄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죠.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죄, 그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의지적인 동의 아래 자신 안에 가득한 땅에 속한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보는 순간 소름이 돋고 치가 떨리고 너무 가증스러워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를 보는데 사랑스러우면 이상한 거예요. 좋아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치를 떨 수 있는, 소름이 돋고 가증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호성을 지르며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삶,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대로 존재하는 복된 삶,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를 기려 주시고 때에 맞춰 삶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더 낫고 더 뛰어나고 더 가치 있고 더 적합하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은 복된 삶,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자 이거죠. 무엇보다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도와주시되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보는 순간 치를 떨게 도와주시고 이를 갈게 도와주시고 가증스러워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해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과는 언제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우리 목사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눈물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인물들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셨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셨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합니다. 영원히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 속에 활력이 있어서 그야말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장마와 함께 습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분리되기를 소원하는 허물과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소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